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긴긴 겨울 우기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주변에 꽃들이 만개하기 시작했고 새들의 노랫소리는 온 주변을 가득 채웁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이 안식일 저녁을 맞이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평소의 신앙 실력을 키워라, 평소에 신앙 실력을 키워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943년 가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공연을 앞두고 뉴욕 필하모닉의 세계적인 지휘자인 브루노 발트가 갑자기 아파서 지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부지휘자가 대신 지휘를 맡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무명의 젊은 지휘자는 실로 놀라운 기량을 발휘했고 청중들은 폭발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음악 비평가들은 열광적으로 새로운 천재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렸습니다. 대타로 나왔다가 스타가 된 이 무명의 부지휘자, 바로 20세기의 최고 지휘자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레나드 번스타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번스타인이 단순히 운이 좋아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그에게 일생일대의 중요한 기회가 주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번스타인이 이 비상 상황의 지휘자를 대신하여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평소의 실력을 키워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가 오케스트라 전 대원을 일사불란하게 정교한 솜씨로 지휘할 수 있는 실력이 없었다면 기회가 와도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평소 실력의 중요성은 우리의 신앙의 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위기가 닥칠 때에 그의 영적 실력이 드러나게 돼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한 여종의 추궁에 죽음이 두려워 반복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바로 그 장본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합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변화는 어떤 요인이 작용했을까요?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했던 연약하고 소심하고 두려워했던 그 베드로가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의 경험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절절히 능력 있게 전가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물론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에 기도했던 그들에게 임한 것이 결정적인 능력의 근원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하여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와 같은 해답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와 같은 성경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기에 그 말씀들을 이제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은 능력 있게 복음을 전거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한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어요. 절기를 맞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말로 하나님의 큰일 행하였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들은 당황하고 그들은 놀라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등장해요. 이때에 베드로가 등장해서 당황하고 놀라는 그 청중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바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을 인용하면서 두루마리 성경을 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두루마리 성경은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회당에나 낫 성경으로 있은 아주 고가 값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회당에 있는 그 두루마리 성경을 베드로가 가지고 나와서 인용할 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말씀을 베드로가 선택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있으면서 반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개인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배운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중요한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자주 강조하셨던 중요한 말씀들은 그들이 암송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반복하여 들은 말씀들과 베드로가 평소에 암송한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말씀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준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에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당이나 그리고 국회나 재판정에 이제 소환되거나
끌려가서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증언해야 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러한 때를 내다보시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그 약속대로 성취시켜 주신 거예요. 평소에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두어야 결정적인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너희의 믿는 바 신앙을 간증하고 또 그것에 대해 변증할 때에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무 준비도 없이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연구하지 않아도, 암송하지 않아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3절부터 32절을 적시에 인용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그 말씀을 평소에 암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적시에 생각나게 하시고 그 상황에 백성들에게 오순절의 모든 상황을 설명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도 또 하나의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이야기에서 동일한 원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것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주제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이야기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에 사울 왕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어느 군사도 골리앗의 도전에 응전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용기가 있고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무술 실력이 있었다면 당당히 나가 골리앗과 대결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어요. 실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용기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전쟁에 나간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는 아버지 명령을 따라 다윗이 그 전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사울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한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주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34절부터 37절에 이렇게 사울 왕에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왜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야 하며 또 싸우러 나갈 때에 어떤 용기,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를 사무엘상 16장 34절부터 37절에 이렇게 그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다윗의 간정이요, 확신에 찬 간정이 사무엘상 16장 34절부터 3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막연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는 베들레헴 언덕과 풀밭에서 아버지의 양을 돌보면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도움을 생생하게 몸소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동일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골리앗을 제거하고 자신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여 다윗이 모두가 두려워하고 왕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의 장군도 두려워하고 모든 군사도 골리앗만 나타났다 하면은 다 그러마 나를 살려라 도망가는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 다윗이 이와 같이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일상에서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기 양대를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반복하고 반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맹수들이 달려들 때에 정통으로 머리를 맞추지 못하면은 어중간히 건드려 놓으면은 화가 잔뜩 난 짐승들이 미친 듯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물어뜯기 위해서 달려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일격에 단 한 방에 머리를 정통으로 맞춰서 짐승을 맹수를 쓰러뜨리지 못하면 다윗은 위험한 지경에 처하고 양들도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방에 사자나 맹수를 쳐서 넘어뜨리려면 얼마나 무수히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여러 번 연습을 하고 연습을 했을까요? 달려드는 짐승을 일격에 쓰러뜨리는 것은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연습 끝에 얻어지는 실력이었어요. 이 평소에 물매 던지는 실력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결정적으로 5개 조약돌을 준비했지만은 단 하나의 조약돌을 물매에 매어 던짐으로 인해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평소에 아무런 연습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들판에서 양이나 우두커니 바라보면서 지낸 상황에 그가 호기에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갔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천사의 손을 통해서 골리앗의 이마에 맞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평소에 꾸준한 연습, 쉼없는 훈련 끝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이 실력을 발휘하게 능력으로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고 골리앗을 쳐서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한 하나님의 군대에 그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는 통로로 다윗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평소의 실력이, 평소에 갈고 닦고 연마한 실력이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또다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반복해서 강조되는 것은 평소에 꾸준히 연습해야 된다.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실력으로 나타나고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이지. 다시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서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언제나 예수님은 모든 상황에 어떤 상황이라도 가장 적합한 적절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성경을 펴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모든 다양한 상황과 정황에 언제나 그분은 자연스럽게 말씀이 흘러나왔어요. 그렇다면 그런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절로 그에게 주셨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며 묵상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시대의 소망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대의 소망 90페이지에
그의 가장 행복한 시간은 홀로 천년계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였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는 일하던 곳에서 떠나서 들로 가시고 푸른 골짜기로 가서 명상하고 또는 산비탈이나 산림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였다. 평소야, 평소. 이른 아침에 그는 흔히 외다른 곳에서 성경을 상고하거나 기도하였다. 그는 이 조용한 시간들을 가진 후에 집에 돌아가서 다시 집안일을 돌보며 인내성 있는 수고의 모본을 보이셨다고 시대소망 90페이지에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일상의 삶에서 그는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들판이나 산골짜기나 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은 천년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시대소망 84페이지에는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늘 구약 성경을 연구하였으며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는 말씀이 언제나 그의 입술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의 비결,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 상황에 적합한 말씀이 흘러나온 것은 늘 성경을 연구하셨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는 광야에서 사탄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죄악의 세력이 총연합하여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죄 짓게 하면은 인류의 모든 구속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집요하게 예수님을 공격하였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사탄과 모든 악의 세력의 파상 공세를 다 막아내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의 승리의 비결을 시대소망 123페이지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어떤 수단을 통하여 사단과의 투쟁에서 승리하셨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만 시험을 대항할 수 있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그는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모든 약속은 우리의 것이다. 아멘. 시험의 맹공격을 받을 때 상황이나 자신의 약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라. 그 말씀의 모든 능력은 우리의 것이다. 아멘.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입니까? 사단의 모든 투쟁 공격에서 그가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사단을 물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고, 그는 평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셨기 때문에 그가 암송하셨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에 대해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 모든 것이 다 신명기하고 시편에서 자유자재로 그는 인용하면서 사단의 공세를 막아내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각시대 재생추 121페이지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대쟁투 625페이지에는 오직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자들만이 진리에서 이탈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해석하면 진리에서 이탈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환난과 시련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험이 맹렬하고 아무리 모든 환난과 박해가 극심하다 할지라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자들은 진리에서 이탈되지 않고 유혹을 이기고 모든 박해와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럼 언제 그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가? 언제 그 말씀을 연구해야 하는가? 언제 그 말씀을 암송해야 하는가? 지금입니다. 그러한 날이 오기 전에, 그 위기가 닥치기 전에, 그런 시험의 강풍이 몰아치기 전에, 우리의 일상에서 위기가 오기 전에 평소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한 그 말씀을 번개처럼 생각나게 하시고 시험과 유혹을 극복하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작은 훈련이 위기의 때에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시대소망 355페이지는 오늘을 향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세요. 시대소망 355페이지에 그들의 준비는, 우리의 준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중한 진리를 간직하는 중에 이루어져야 하며, 간직한다, 암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기도로 그 말씀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준비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열심히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힘쓰는 자는 심령의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이다. 영적인 힘이 없고 영적인 능력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기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성경을 여기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이 있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함으로써 얻은 지식은, 자, 그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기억 속에 번개같이 떠오를 것이다.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함으로 차곡차곡 쌓아놓은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한 때에 기억 속에 번개같이 떠오를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정통하기를 등한히 하는 그들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시리라고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을 의미하지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한 사람들은 번개처럼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필요한 때에 생각나게 하실 것이지만은, 그러한 것을 등한히 한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기대하지 말라. 왜 기대하지 말라는가? 해주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은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평소에 말씀을 연구하고 암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필요한 순간에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말씀에 기초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담대히 나가 골리앗을 쳐서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그것처럼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결정적인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연구한 말씀, 묵상한 말씀, 암송한 말씀을 가장 필요한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을 통하여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극복하고 모든 사단의 공격과 환난과 핍박을 넉넉히 감당하고 통과하고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돌아갑니다. 평소에 말씀의 실력을 키워 위기의 때에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준 것도 그가 평소에 부지런히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을 연구했기에 모든 상황에 필요적절한 말씀을 물 흐르듯이 말씀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을 등한히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직까지 우리에게 일상의 삶이 자연스럽게 평안하게 이루어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 닥칠 엄청난 시련의 광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소리 외침에 가담하여 주의 복음을 전가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주님께로 다가오는 기적의 현장에 우리 모두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